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암송인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을 통해 또 지난 거의 6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전교인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오늘 마지막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선 목적이 이끄는 40일 전교인 캠페인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번 주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 모임 모이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고 아마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이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또 나름대로 각 구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개개인에게 참 보이지 않게 크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목적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오늘 5가지 목적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5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예배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교제는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가족 안에서 사랑함을 배웁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데 닮아가지는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늘어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목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다 봉사를 위해, 그래서 shape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S는 spiritual gift, 그 다음에 H는 heart, 그 다음에 A는 abilities, 그 다음 P는 personality, 그다음 마지막 E는 경험, experience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나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를 사용한다. 이게 봉사라고 그랬고 섬김이라 했습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셨으면 오늘은 마지막 목적인 우리는 전도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전도 또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세상에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고 배웠잖아요. 사역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역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의 사역도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4가지 오늘 전도를 뺀 이 앞에 4가지는 왜 잘해야 되는가? 그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교대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훈련받아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누구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사역이 왕성한 것도 건강한 측에 들어가지만 그 우리끼리 왕성한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왕성하면 그 왕성함을 통하여 이 지역주의 저희 사역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낸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명이 무엇인가 했는가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것, 내가 주께로 받은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5번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주권자이신 모든 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에 생활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 죽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는 사람 생명을 구하고 있는가? 난 그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신 성령 충만해? 그러면 전도를 하느냐 이거.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적은, 성령 충만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심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이게 우리가 훈련받아 하나님께서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의 면에서 우월함을 나타내기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또 누군가가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도전을 하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수님 우선 예루살렘이라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죠?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전도를 우리 가정에서 시작하라. 우선 네가 잘 되고 있는 도시 있잖아,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먼저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가면 좋겠다. 여기 유대는 너에게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다른 문화와 인종이 살고 있는 곳, 그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내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 이웃과 지역사회. 사마리아는 다른 피가 섞인 곳이니까 그 사마리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증인은 누구죠? 여러분, 증인은 바로 어떤 사실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목격한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체험을 했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중에 T자로 시작하는 전기차 회사가 있잖아요. 기술이 날로 좋아져 가지고요. 한때는 자율주행이라 그래 가지고 자율주행이랑 나왔다 그래 가지고 저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믿지 않았어요. 무슨 자율주행이야. 그냥 가다가 조금 차가 가까우면 좀 속도 줄이고 이 정도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 내외가 있어서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가게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어 놓으면 얘가 알아서 다 가요. 근데 안 믿었어요. 에이,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자율주행이라고 해도. 근데 그렇게 다닌대요. 오늘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되는 세상이구나. 그러나서 얼마 지나 않아서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또 그걸 또 T자 회사 걸 또 사셨는데 같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어디 이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진짜 가더라고요. 얘가 목적지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하이웨이만 가는 게 아니라 로컬 길에도 자기가 스탑 사인도 쓰고 속도 조절하고 이 레인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제가 I became a believer. 제가 증인이 됐다고. 증인. 그 회사 차 그 오로 드라이브 내가 이제 믿는다니까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보고 목격하고 타봤어. 그러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죠. 되다라는 거.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되는 건 내가 보았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보았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왜 증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보다 나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나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권위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랬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지? 네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했지? 그러면 좋아. 네가 나의 증인이 되면 좋겠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증인을 네가 되라는 것을 우리가 부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아가서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택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결혼해서.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가정이 세워질 때마다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건강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역시 건강한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 부부 관계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도 그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땅에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풍성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요, 이 폭풍이 부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민사회의 우리의 삶이 그전보다 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이 세상이 위로해 줄 수 없는 위로,
이 세상이 우리를 치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당신 삶에도 임할 수 있어 라고 전하는 게 전도고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영어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고요, 미션 파서블이라고요. 여러분은 MI7 할까요 그럼? 미안합니다. 또 MI가 뭔지 모르죠. 에이전트를 부를 때 MI, 여러분 007 아세요? 제임스 본 당당당당당당당당 제임스. 근데 미국 버전은 미션 에이전트 MI6, MI7인데 여러분 MI 이터너티예요. 뭐라고요? MI 이터너티. 에이전트인데 영원한 에이전트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시라고요. 반은 그냥 머리를 휙휙 넘어갔죠. 미안합니다. 또 에이전트라고요. 미션 파서블이라고요. 에베소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여기 놀라운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사역을 완전케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너희가 이 사역을 잘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은 말이야 저 땅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했더니 천사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요 하나님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탁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다른 계획 같은 건 없어. 내 백성들이 할 거야. 아멘이세요? 그 백성이 누구예요? 누구요? 나예요, 나. 꼭 이럴 때는 옆 사람. 나예요, 나. 그러면 어떻게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또 여러분 가운데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녀요.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Go, 가라 그러세요. 가라고. 어디로요?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에 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한 남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 집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 그랬더니 집에 가서만 알린 게 아니라 온 성에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여러분 집부터.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속한 어떤 단체, 방금 살펴본 말씀 구절을 보면 그 병고침을 받은 자는 온 성내에 전파했다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과 여러분이 사는 그 장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많이 기울은 기업이긴 하지만 한때 여러분 한국 LA 사는 동포 중에 큰 Forever 21 아시잖아요? Forever 21 가게. 그 쇼핑백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LA 가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LA만 가면 공항 도착하자마자 먹는 게 있어요. 햄버거 집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도, 컵 밑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햄버거를 싸는 랩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프렌치 프라이 밑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LA 어떤 안과 의사 한 분은 시력 검사표에 사형리를 붙여두었대요. 우리 시력 검사하려면 A, 6, E,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형리를 붙여놔가지고 이거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 가지고 시력 테스트를 한대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교회 보니까 세탁소 하는 분이 좀 있는데 세탁소에다가 좀 그런 거 붙이면 안 될까요? 손님들한테 그 택을 줄 때 Just like your clothes are cleansed, you are clean. 그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니다라는 문구 만들면 안 될까요? 아니 하시는 분 많잖아요. 주문 대량 주문해서 나눠 가지면 되잖아. 한 가게가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프린트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세탁소가 말이죠. 그거 전체 인프린트 해가지고 나누면 싸게 살 거 있지 않을까요? 연구해 보세요. 내일 가게는 여러분의 손톱 발톱이 아름다워지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도 아름다워집니다. 뭐 이런 거. 아니 뭐 뭔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해야 될 거야. 아, 목사님 내가 아침에 가면요 밤 해지면 들어가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 만나요? 그럼 그렇게라도 하자는 거 하루 그래도. 내가 아이디어 드렸어요. 이제 내일 가게인지 세탁소 내가 물어볼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사는 것보다 만약에 일전 더 비싸면 그렇게라도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면서 야 기특하다, 고맙다, 내 목적을 위해 살아주는구나, 칭찬받잖아요. 칭찬. 또 큰일 나네. 또 아유, 목사님 그랬으니 또 안 하면 또 안 되겠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오늘 설교 반도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갔나 모르겠어요. 참,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죠? 죽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는 사람에게 당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곳을 소개하는 게 전도잖아요. 내가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거리로 나가서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 혼자서 치료를 받고 입을 다문 채 비밀에 붙이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의 덕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하고만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리 역할이 돼서 누구에게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벽을 쌓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과 벽을 쌓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성도 가운데 벽을 쌓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서 벽은 다 무너지고 다리를 놓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헌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말씀이 부담되지 않아요. 왜? 가라 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영어로 God 그럽니다. 그렇죠? Gospel, 복음 그러면 Gospel도 G-O-S-P-E-L.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God에도 뭐가 있죠? Go가 들어가 있어요. Gospel에도
go가 들어가 있다고요.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복음 앞에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패배를 경험한 사람, 무시당한 사람, 힘없고 가난한 사람, 뒤로 처진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고아들, 과부들, 병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 갔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나아온 거예요. 집을 떠나 이곳으로 왔어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사랑을 배우려고 했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사랑했는지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 개의 무리로 나눌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양과 염소로 말입니다. 그리고 한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최종적으로 25장 4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정말 여러분에게 달려와 아무개의 장로님, 아무개의 권사님, 아무개의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오늘 이날 천국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 외에 반겨줄 사람이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고마워요. 내가 방황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아버지가 격려해주고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셔서 그때는 내가 마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냥 아버지가 가라니까 갔더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내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왔네요. 고마워요 아버지. 안 그런가요? 우리만 갈 거예요? 1년 동안 뉴욕시에서만 57,670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158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한 끼 금식을 하시면 한 끼 먹는 그 음식 값을 여러분이 헌금하라고 제가 드린 이유는 교회가 부활절을 지나 부활절에 어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작은 액수의 돈이 된다면 이런 그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돼요.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헌금은 절대로 교회 경상비로 안 써요. 누구를 진짜 돕는 일에 쓴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잘 믿기에 이걸 통해 우리가 작은 힘들이 모아져서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면 이런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이제 40일 전교인 캠페인을 마치고 나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배운 이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소명을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뭐라고 그러죠? 저 말인가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을 때 나 안 해요. 도망갔잖아요. 하박국은 왜 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사야는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해 주소서. 여러분, 나눠드린 이 기도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의 성경에 끼워 놓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눈으로 읽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준비가 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위한 그릇으로 제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섬기고 당신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손이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제 발이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제 말이 주의 진리와 사랑을 반영하게 하소서. 제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 삶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소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위로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제 섬김이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치유를,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주게 하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교인 캠페인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가능한가 의문도 있었고, 단지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할 때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도 기도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40일 목적이 끝나는 이 주일, 그 전보다 더 많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알려주셨는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